인터넷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LA 폭동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요. 4.19 폭동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열심히 일해서 장만했던 집도 은행에 넘어갔고,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아주 호주머니를 뒤져서 입으로치 기름을 넣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생활은 팍팍한데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었어요. 삶과 죽음, 부귀영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LA 폭동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이전과는 몰랐지만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 졸업하고 제가 2009년에 졸업했거든요. 졸업하면서 비영리 기독교 선교단체 코이노냐 미션을 설립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하고 연방 정부의 면세 기관을 인정도 받았죠. 선교의 초기에는 노인과 환자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노숙자들한테 가느냐, 혹시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떡하느냐고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는데, 사실 이 노숙자에 대한 제가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노인 사역을 안 했으면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환자 사역하고 노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경험 없이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면 아마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시험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하고 환자 사역을 먼저 하고 나니까 안전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이 노숙자들을 좀 대함에 있어서 조금 더 포근한 마음이랄까, 참을성도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읽으셨죠 다? 저희가 노인 사역을 하면서 이게 1년에 한 몇 차례씩 해요, 이거를.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품을 제공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요.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도 다 나오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 300명 또 섬겨요, 교인들. 저희가 사는 지역은 한인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게 좀 거리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좋은 일을 해도 별로 광고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쭉 줄 서서 이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노인사역, 제가 이제 격주로 독거노인을 30명을 방문합니다. 고령으로 식사 못하시는 분들,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일가 친척이 없는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노인들을 방문할 때 제가 짧은 설교를 카드로 만들어서 도시락과 함께 전해드려요. 지금 이제 좀 읽는 게 그거거든요. 짧은 설교를 담은 카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도시락이나 이런 것만 던져놓고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외로우세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외로우셔요.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으니까 자주 찾아오실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0 후반 되세요. 그러면은 자녀도 노인이에요. 자녀들도 노인이라 어떻게 그 자녀들이 안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 한 번 방문해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너무나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말씀을 나눌 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친교하고 하나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한국 노인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싶은데 이 서로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뒤돌아서면 딴소리를 하셔서 이 노인분들이 점점 이제 그 교제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도 해드리고 뭐 방 청소도 해드리고 물품도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노인들 도시락 대접을 제가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제가 이제 이날도 도시락을 들고 노인 아파트 현관이죠. 현관이 꽝꽝대네요. 현관을 들어서니까 한 분이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굉장히 까칠하세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혹시 내가 말실수라도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데 이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70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보면서 후회가 많이 돼요. 무엇이 후회가 되는데요? 여쭤봤더니 나는 젊은 시절에 교회만 다녔지 봉사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꾸준히 노인들 섬기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이 창피하고 많이 후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가대도 하시고 복에서 일도 하시고 이런저런 교회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변화가 뭐냐면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니기 전과 4년 후에 이 성격이 많이 변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봐도 그냥 이렇게 보시던 분이 웃으면서 먼저 다가오시고, 그러니까 까칠한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얼굴 표정도 밝아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이제 해드리고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요. 제가 이건 이제 노인분들 도시락이에요. 나름대로 정성을 많이 들여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아마 닭죽일 거예요. 이거 왜 잘 안 되죠? 여기 앞쪽으로 센서가 저기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요양병원은 아직 안 나왔나? 노인잔치네요. 좀 이따 그냥 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이제 교제하는 시간도 마련해 드려요. 제가 이제 방문해서 말씀 전하는 요양병원에 마시성을 가진 마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계셨어요. 마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할 때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어요. 예수님, 원래만도 못한 저를 위해 돌아와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먹이셨어요. 본인을 원래만도 못하다고 그러시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분 큰 아드님은 영국 신학대학 총장이세요.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요양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따님도 좋은 대학 나오셔서 풍족하게 이제 결혼 생활 하시고, 마장로님의 자녀들 양육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애들 키울 때 입고 있는 바지가 다 떨어져서 바지를 하나 사려고 시장을 갔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바지가 있어서 바지를 살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사지 못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모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짠했습니다. 이제 한국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한국 분들은 치매가 많더라고요. 필리핀 이제 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는 치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걸
그래서 우리는 생선을 많이 먹는데요. 생선을 많이 먹는다고. 뭐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략 80% 정도가 취미를 앓고 있다고 해요. 예, 한국 분들.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뒤쪽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응가하신 거를 테이블에다 놓고 막 주무르고 계신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심하세요. 이제 한 번은 치매를 앓고 있던 환자분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때는 좀 정신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를 노인대학에 보내준다고 하고선 이곳에 들여다 놓고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아요. 나는 먼저 있던 곳이 더 좋아요.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 그곳에 데려다 달라고 해주세요 하는데, 이 아드님이 이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그날 이후로 4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대요. 전화를 하면은 안 받고, 그러다가 전화를 하면 왜 전화했냐고. 효자도 있지만 이렇게 좀 부모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면 여기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 식사를 잘 못하세요.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총명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퀴즈를 하면서 퀴즈를 다 맞추세요. 안 보이셔서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넘어지셔갖고 다치신 거예요.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오셨는데 진짜 마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빵하고 우유하고 이제 드리니까 막 허겁지겁 잡숫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예, 직원께서 CNA라고 해요. 저희들은 수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한 번에 이제 할머니 먹어 하다가 안 줬으면 다음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찾아와서 진짜 이 영양 공급을 좀 해주면 오래 사시는데 자녀들도 다 와서 그런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이제 너무 안 잡숴서 그러면 호수를 든 차 위에다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권사님 이거 음식 안 넣으면은 이제 호수 이제 위에 구멍 뚫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 맨날 끌고 다녀. 맛이 없어도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간식 사다 드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임종에 가까운 성도님들 많이 방문하시죠. 저도 이제 여러 환자들을 지켜보았는데요. 이 마장모님이 암을 앓고 계셨어요. 전립선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에 가깝다고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봤더니 둘째 아드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큰 아드님이 오게 계시니까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 하소연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시고 떠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환자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 허탈한 마음이 들곤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럴 때는 제가 되새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허탈한 마음을 제가 떨쳐버리죠.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을 맞았을 때 저는 좀 후회가 없이 그 밤을 맞이하려고 해요.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후회가 없는 거죠. 그때 내가 조금 더 할 거 이런 마음 안 가지려고 좀 벅차게 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노숙자들 아침 일찍 음식을 해가지고 물품 가져가 가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막 천근만근하고 머리는 어지럽고 식은땀이 막 진짜 비 오듯이 쏟아졌는데 이때 제가
뇌출혈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미련해요. 저도 그럴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가서 누워있다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번 더 왔습니다. 제가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병원에 가서 MRI 찍은 거예요. 그 브레인 MRI를. 뇌 MRI를 찍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흔적이. 그래서 저희 이제 주치의께서 목사님 이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게 그러고 나서 사실 말도 되게 어눌했어요. 제가 1년을 전 몰랐잖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서 목숨처럼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녀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예. 자, 마지막 날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 숨 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도 제가 가져가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돌아가신 분의 모습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죽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돌아가신 분의 모습도 아주 맑고 아름다워요. 천사 같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분들은 숨이 멎을 때까지 그 고함 지르고 그리고 얼굴도 새카맣어요. 그런 분들은 이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또 상당히 신기한 일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그렇게 숨 멎으시는 분한테 찬양을 드리면은 가만히 있어요. 찬양을 드리면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저 시편 23편이거든요. 제가 진시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좀 많이 줄겠습니다. 다들 목사님들이시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시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모습에 따라 구분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맛있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되물어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분들의 기억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만한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섬김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우리 목사들은 사실 많이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복이 쌓입니다. 축복받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가르치는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좀 둔하더라고요. 보답을 바라거나 타인의 칭찬을 바라거나 대접을 바라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는 것. 이런 섬김의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아니겠는지요. 근데 아마 교인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픈 분 매일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런 분들 아마 교회에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하여금 저절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섬기는 것. 이런 섬김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고 우리를 끝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을 하실 겁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를 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때때로 시들어갈 때도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병이 들어 연약해지고 소망이 희미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이 살든지 죽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풍요케 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종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한없는 위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